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옛날에 비해서는 소음이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종교,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조용할 날이 없이 시끄러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서 분별하셔서 어느 곳이 천국 가는 길인지 어느 곳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 본향을 가는 길인지 잘 분별하셔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을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미스바에서 이제 삼촌 라반하고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고 우리 서로 이제 다투지 말고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관계를 만나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헤어진 후에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0여 년 전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근에 탈취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 땅, 외삼촌이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을 향해 떠나갈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천사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던 그 천사가 오늘 이 천사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란까지 브엘세바에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실제로 거리를 따져보면 1000km에서 약 1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삼천리면은 1200km예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저 북한의 제일 끝에서부터 남쪽의 저 끝에까지가 삼천리, 그러니까 1200km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호롤단신 교통수단도 없는 곳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곳을 떠나는 그 야곱, 그 거리가 2500리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밤을 맞이해서 돌베개 하나 베고 지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에서 만났던 천사가 지금 오늘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 야곱을 만나주는 이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당했던 그 여러 가지 시련, 꼼짝을 10번이나 막 변경하면서 고난당했던 그 고난보다 더 큰 위험 앞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준 거예요. 그 먼 길 떠날 때 외로운 호로로 다니시는 먼 길 떠날 때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만나줬던 그 천사가 다시 에서 형 복수의 칼날 앞을 향하고 나가고 있는 그때에 야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만사오전에 택하신 성도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천사들이 영접해 준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귀향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지금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이 나타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야곱의 귀향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멀고 먼 길 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내고 이제 고향에 다다르고 있는 그 야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사실 야곱은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앞으로 쭉 가서 살펴보면 리브가가 태중에 임신할 때 쌍둥이 태가 있었는데 복중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리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형 에서보다 야곱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약속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20여 년간 오랜 나그네 생활을 마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탈취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20여 년간 고난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이면서 그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야곱의 삶은 지금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전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이 모습, 오늘 영적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하늘 가나안,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의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본향인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의 귀향길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이자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살아오면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무사히 하늘 본향에 들어오게 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환영 나온 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굴곡 있는 굽이굽이 이 삶을 헤쳐나가고 마지막 그날에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천사들이 이처럼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죽은 사람들 먼저 다 살아나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름 속에서 들려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한다는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여정을 마친 후에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무엇을 본다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옵니까? 저승사자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승사, 까만 갓 쓰고 까만 도포 입고 저승사자를 본다고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죽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소리가 저승사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승사자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땅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다 마치고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게 닥쳐온 삶의 여정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그 영광과 그 간격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먼저 성도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미리 와서 그를 영접하고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과 화해를 하고 그동안 20년간 모아놨던 많은 재산,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소, 양, 염소 한때, 두때, 세때 엄청나게 많은 재산, 그리고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이 11명이나 데리고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으로 고향 땅을 향하고 있는 그 야곱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습니까? 희노애락,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들고 기다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가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재산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내일의 내 삶이 지금 닥쳐져 있는 이 환경이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닥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오직 사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담을 허셨으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삶에 좌절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힘듭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 왕의 그 주는 고통, 중한 노동,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죽겠어요
우리를 이대로 버리실 겁니까? 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별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되어지는 상황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실험하고 있는 그 시대와 별 다름없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무릎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살아가면서 주여 좀 살려주세요,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좀 고쳐주세요. 암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무릎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무릎을 일으켜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전환시켜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어. 너를 지키는데 예배 드릴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길에서.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 어쩌면 지금 조용하면 오히려 우리는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발전이 돼가지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전쟁 일어난다는 소리,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뉴스마다 다투는 소리,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 한쪽에서 너무 좋다고 깔깔대고 웃어대는 소리,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인 것 같은, 콩으로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염병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시끄러운 이 대한민국 지금 정치, 경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실제로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잖아요.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봅니다. 들려오는 소리는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서 우리 형 에서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 와. 당신의 아들 야곱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많은 제사를 가지고 형을 만나러 오고 있는데 형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와. 갔다 왔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야곱은 가장이에요.
4명의 아내와 어린 여러 명의 자녀, 그리고 식솔들, 하인들이겠죠.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몇 하고 고향을 가고 있는데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에서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곱에는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를 야곱이 미리 알았더라면 뭐하러 사람을 보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현실에 닥쳐오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시간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사자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인 그러면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군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단 병력의 숫자를 군대 그런 거예요. 따져보니까 6,000명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홀로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세상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여지는 상황들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또 잠잠한 것 같으니 막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코로나라고 들려오는 그 소리들 그 자체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공포로 몰고 가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되어지는 일들이 낙심할 일들밖에 없고 화합해서 잘 된다는 소식은 하나도 없고 온 매스컴들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내가 하는 일은 맞고 네가 하는 틀리고 희망 하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잠깐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늘 백성으로 택하실 때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하지 마십시오. 공중곳에 잡은 어떤 악의 세력도 성도를 해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야 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세상살이의 절망적인 상황이 느껴지는 것은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봐서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덜하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날마다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고 강하게 밀려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의 눈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눈이 밝아지면 불말과 불명거가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오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곳을 완전히 보유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러니 사원이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죽게 생겼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원의 영안이 열렸을 때 불말과 불명거가 아람 군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만하인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면 지금 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환경이지만, 영안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험한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